우리가 구약 성경에 큰 몇 가지 주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후에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부터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은 광야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찾아본 여호수아에 보면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들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이 승리하면서 그 땅을 하나 둘씩 정복을 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언하고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12명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구성이 되어서 12명 팀이 구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찰을 하러 들어갔는데 갔다가 와서 하는 보고가 그 땅이 정말 기름지고 아름답고 풍요하고 열매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높고 두텁고 우리가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이러한 대상이기에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 보고를 12명 가운데 10명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지금 올라가서 오늘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자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찰을 하느라 사용한 40일,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연수로 계산을 해서 너희가 앞으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헤매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다 세상 떠날 때까지는 너희가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40년 생활 속에서 주된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그 긴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착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땅을 12족속에게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때 갈렙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찾아본 여호수아 14장에서 시작부터 보면 내가 40세에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0세의 그는 12명의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는 의견이 5대 1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40이었을 때의 사건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40이라고 하는 나이를 40대를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하면 그 평가는 아주 좋은 적절한 평가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 40대를 흔히 하는 말로 불혹의 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혹이라고 하는 것,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혹하지 않는 나이다, 그런 겁니다. 유혹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40 정도 사람이 살면 인생 경험하고 지혜도 생기고 주관도 뚜렷해지고 인생에 대한 소견도 가지게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조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나이다. 그래서 40대를 불혹의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가져왔던 꿈을 펼치는 시간이 40대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왔던 것을 드디어 세상에 내어놓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가지는 나이가 40대입니다. 아직 젊은이의 패기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쌓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기에, 지혜가 있기에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것이 40대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바꿔갈 수 있는 실력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패기가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특별한 의미로 여러 군데에서 만나보게 되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나 애굽 왕궁에서 왕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그 나라에 와서 하인으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매 맞는 모습을 봅니다. 애굽 관리로부터 죽도록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분이 속에서 막 끓어 넘쳤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서 그가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자기 동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의분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 일을 했었을 때 모세가 40살이었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진실이다,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소신도 있고 패기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래서 그의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손을 쳐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40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겠다. 그런데 그때부터 갈렙에게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45년, 그리고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싸움, 45년이 지나갔습니다. 노인이 된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야 했던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 땅을 어떻게 공평하게 아무도 불만 가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분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제비 뽑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하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보나마나 직관을 불러서 뭐 수맥을 찾고, 이 땅은 좀 피해야 될 자리다. 여기는 뭐 음양지론에 따르면 음기가 너무 세다. 뭐 이래가지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한다고. 그래서 서로 명당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대단한 보이지 아니하는 경쟁, 견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인데 왜 땅 볼 줄을 모르겠습니까? 평평하고 물이 가깝고
기온이 따뜻한 곳, 그곳이 명당입니다. 농사지어서 잘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곳, 그곳이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3장 14장 이후에 갈렙은 한 번도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긴 45년의 여정 속에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잠했던 갈렙이 땅 분배하는데 턱하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긴장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은 그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최연장자입니다. 그보다 어린 사람들,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때 40이 된 사람으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그 온 무리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 최연장자인 갈렙이 땅 나누어 갖는 자리에 턱 등장하는 겁니다. 왜 긴장을 안 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지입니다. 여호수아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어려울 때에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넉넉히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이미 실패를 선포한 사람들 앞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메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오늘 그 땅을 취하자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게 했던 구국 공신입니다.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땅 나누려고 하는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최연장자 그리고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그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긴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땅은 당연히 저분이 가져가겠구나. 그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 아낙의 자손, 거인들이 거하고 있는 난공불락의 땅, 난공불락의 땅, 그 성읍을 내게 주십시오. 85세의 노인이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는 땅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5세가 된다면, 제가 85세의 나이라면 저의 선택은 무엇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나이가 오늘 85세라면 내가 가장 우선해서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조건이 무엇이 되겠는가? 아마도 안전일 것입니다. 편안함일 것입니다.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복지, 혜택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갈렙에게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 와서 선포하는 이야기는 45년 전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이야기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갈렙에게서 배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노익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노인이 저렇게 용감하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크게 도전받는 부분은 45년 동안 변치 아니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 그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강산도 10년이 지나면 또 달라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시간이 지나면 나이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간사한 이런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우리가 세상을 두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웨어하우스에서 유명 회사 제품을 아예 이렇게 떨이로 판다, 세일을 한다라고 크게 써붙였습니다. 뭐 네임 브랜드 프로덕트, 옷, 무슨 뭐 구두, 뭐 남자용품, 여자용품, 뭐 각종 회사, 유명한 회사 거 다 갖다 놓고 남은 재고를 뭐 한 3분의 1 값, 4분의 1 값으로 이렇게 떨이를 해서 판매한다,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뭐 수도 없이 많은 제품들이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다가 보니까 구두 파는 섹션에 갔는데 남자 구두 가운데 여러분들, 그 남자 구두 가운데 표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해서 만든 이 깔창을 넣은 구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뭐 하이힐을 신으십니다만은 남자분들 그 신사 구두 가운데에도 뒤에다가 한 3, 4cm, 그런데 그게 뭐 하이힐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서 남자 키를 한 이만큼이나 크게 만들어지는 구두가 전시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한번 신어봤습니다. 어떤가? 한 4cm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근데 제가요,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4cm짜리 깔창. 우리 이지 기자님 웃는 거 보니까 아마 사서 신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4cm짜리 깔창이 들어가 있는 남자 구두를 신었는데요, 신고서 이제 딱 서보니까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눈높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내가 4cm만 커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구두 깔창 4cm짜리가 들어가도 세상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괜히 뭐 다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존재인 양 착각이 들더라,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요만한 차이만 있어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왜 조석변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 일들을 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국에 많은 재벌사들이 있는데 뭐 돈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셀 수도 없는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재벌들이 생기기까지 그래도 창업주들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국 초기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밥을 굶어가며 불 안 들어오는 집에서 고생을 해가면서 겨울에 동상 걸려가며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생겼고 지금은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벌 2세들은 어떻습니까? 3세들은 어떻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타고 있던 비행기도 막 돌려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들이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개척교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뜰 안에서 사택이 있는 그 뜰 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교회 개척 저희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그 교회 건축할 때 제가 검정 고무신 신고 왔다 갔다 하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또 못을 밟아서 다쳐가지고 또 울고불고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9살 때 아버님이 서울로 이제 목회지를 옮기셔서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9살 때부터 중구 남산동에서 컸습니다. 그래도 서울 중구 아닙니까? 중구 제일 중심에. 근데 그 중구에서 교회가 독립교회이고 자립교회였는데도 저희 집에 쌀이 똑 떨어진 날들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1세대는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굶으시며. 그렇게 해서 개척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대형 교회가 아니라 아예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등장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형 교회 모습들 때문에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 그 초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금전적인 시비에 말리게 되고, 은퇴를 하시면서 무슨 뭐 퇴직금을 뭐 얼마를 요구를 하고, 저는 목사로서 낯이 뜨겁고 얼마나 죄송하고 창피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인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인데 그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셨으면 그 교회에서 노후를 왜 보장을 안 해드리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도 노후 뭐 70, 80대 목사님께서 이제 사시면 얼마를 사시겠습니까? 아니 100년을 앞으로 더 사신다 해도 그 교회가 다 책임지고 돌봐드리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하시면서 뭐 우리가 듣는 말로 뭐 200억을 요구를 하고 2천만 불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시비가 걸리고, 또 개척하셔서 고생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2세, 3세 되는 분들이 아버지의 어떤 후광을 입고 사회에서 문란한 생활을 속에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노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평생 목회하시면서 교인들을 많이 대하셨는데 신앙 좋은 것이 3대 이어지는 걸 거의 못 봤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아주 아픈 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다음 때에 이어지고 그들에게 잘 전수된 그 신앙이 그 다음 때로 또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합니다. 그런데 달라집니다. 세상은 조상의 좋은 신앙 3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대만 돼도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변해서 걱정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에 갈렙은 3대가 아니라 3000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한결같은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45년을 광야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돌아보며 내가 그때 이만큼 했고 그때 저렇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지켜가셨고 실행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사역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은 바뀌었고 주변 상황도 바뀌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살아있었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 다 세상 떠났고 지도자도 바뀌고 다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주변 상황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의도가 좋았을지라도 주변 상황이 바뀌면서 그 의도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왔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우리가 85세가 되는 생일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모여 함께 축하하는 후손들 앞에서, 주변의 친구들, 신앙의 동지들, 인생의 친구들 앞에서 우리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의 삶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요청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마 이날 제비 뽑는다 했을 때 모여온 사람들이 제일 걱정한 것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비 뽑아서 12등분해서 나누어 가지게 될 터인데, 누군가가 저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이 나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왜 그런 걱정을 했습니까? 정확히 45년 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 돌아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인이고, 그 앞에서 우리 눈으로 봐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더라. 우리가 보기에도 그랬는데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으면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다. 바로 그 아낙 자손 가운데에서도 제일 덩치가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 갈렙이 그 땅을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 자청을 한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마 어떤 족속이 그 땅을 할당을 받게 되었다고 하면 모르긴 해도 대단한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은 뽑으나 마나다 갈 수가 없는 땅인데,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인데, 도저히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 땅을 우리한테 주고 그 땅에 가서 살라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이 제비 뽑기는 무효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뭐 별하별 소동이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려운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기럇 아르바, 헤브론, 제가 그 땅을 맡아서 그 땅을 감당을 하겠습니다. 갈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갈렙의 어떤 자격 조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최연장자입니다. 건국 공신입니다. 믿음의 용사입니다. 여호수아의 오른팔입니다. 그는 말 한마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최연장자이시고 어른이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우리 갈렙 선생님께 먼저 배당을 해드립시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발언을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평생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갈렙은 그냥 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가장 평평하고 물이 있고 곡식이 잘 자라는 땅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조건인 땅을 그가 자원을 해서 그 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선 것입니다. 갈렙이 그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들 말 꺼내기 전에 이거 결정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내 나이로 보나 내가 한 공적으로 보나 내가 마음은 있더라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85세의 노인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해서 배정을 해 주시오, 요구를 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또 후손들이 아버님 평생을 이렇게 사셨는데 후손들 생각하셔서 이번에 발언하셔야 합니다 해서 그곳에 가서 내가 좀 이 땅을 원하니까 여러분들 좀 배려해 주시오 발언을 했다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와서 가장 험한 땅, 어려운 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청년의 영성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더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는 우리의 나이는 세상에서 얻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40이든 85세이든 여전히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40에 이런 약속을 했고 모세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선포를 했는데 모세가 내가 이 땅을 차지해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땅 오늘도 내가 차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많은가 적은가, 내가 늙은 사람인가 젊은 사람인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입을 열 때에 내 10마디 가운데 5마디 이상이 내가 왕년에 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다. 10마디 가운데 5마디 이상이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분은 젊은 분이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문제입니다. 젊은이의 영성, 청년의 영성. 그런가 하면 갈렙은 우리에게 어른의 영성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저 패기만 있고 용기만 있고 내가 나이가 85세이지만 젊은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근력을 보십시오, 내 신체를 보십시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젊은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이 있다, 사명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또한 어른의 영성을 봅니다. 그 어른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영성입니다. 겸손의 영성,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영성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희생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영성을 좀 배워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참 귀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젊은 날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결국 옥에 갇혀서 해방되기 전에 옥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산정현 교회에 모시고 갔던 분이 조만식 선생입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님, 장로교회였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참 귀한 것은 이 조만식 선생이라 하는 분은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의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산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조만식 장로님이 섬길 때
그때 그 학교에 고등학교 학생으로 들어온 사람이 주기철 목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르친 제자입니다. 근데 훗날 목사가 된 다음에 주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교회를 청빙해서 섬겨주십시오. 사제지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귀한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관계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 준비하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급한 손님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일제하에서 신음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큰 일에 대해서 상의를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하다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이 조장로님이 교회에 딱 오시니까 지금 강단에 주 목사님이 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늦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살짝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이제 빈자리 찾아서 뒷자리에 앉으려고 살살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설교하던 주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거기 서십시오. 오늘은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사입니다. 나이도 한참 많은 그 교회의 어른입니다. 조장로님이 그냥 섰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가는데 이 주목사님이 조장로님에게 조만식 장로님 이제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건 뭐 망신을 줘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울먹이며 기도하셨다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뭐 민족사를 논한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이런 자부심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 오다가 뭐 중요한 일이 있다, 거기 잡혀서 예배 시간 늦게 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설교하시던 목사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 예배 중에 생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평안한 마음에 동요가 있게 성도들의 마음에 불편을 끼쳐드린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장로님이 울먹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며 주기철 목사님도 우시고 거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던 산정현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울고 같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른의 영성. 그게 무엇입니까? 이건 내 특권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다. 존경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섬기려 할 때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85세라면 나는 갈렙의 그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는 현장에서 무엇이라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것, 그러나 가장 의미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위치해 있는 그 헤브론, 훗날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여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도가 되었던 헤브론, 가장 힘든 것이지만 이 산지를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꺼내보기가 불편한, 생각하기도 싫은, 꺼낼 때마다 속이 불편한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예 돌려놓고 그곳은 내가 건드리지 않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산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페루가 우리의 산지입니다. 이 시대에. 나즈코가 우리의 산지입니다. 이 시대에. 북한이 우리의 산지입니다. 캄보디아가 우리의 산지입니다. 에콰도르가 우리의 산지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곳이 우리의 산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갈렙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